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내려가셔가지고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명절을 한번 내려갔다 오면 많은 피로가 쌓이죠. 명절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곳에 몇 시간을 들여서 오랜 시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그거죠. 보고 싶기 때문에, 그립기 때문에, 도리를 다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려가는 힘이 들지만 일단 내려가서 부모님을 배울 때는 다시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명절이지만 명절 때마다 우리는 또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서 수고와 애씀보다는 만남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피로 맺어진 혈연의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분투하며 때로는 싸움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피로 맺어진 혈족을 지키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강한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은 민족은 소멸되어서 다른 민족에 종속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강한 민족이 아닌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피보다 더 결속력이 있는, 종교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김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5대양 6대주에 다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하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가롯 유다가 빠지면서 사를 마띠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순교자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순교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제2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지고 살다가 이 순교라는 제2의 세례를 받는 순간 완전하게 구원이 확신이 생기는 그런 게 바로 순교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 가요? 순교하면 분명히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인식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기를 여러분 기꺼이, 그걸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걸 거절하죠. 황제 숭배를 거절한 순간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송되어지는 순간 이그나티우스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구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그냥 이대로 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만류하죠.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만류하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으시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승은 말합니다. 이때 이 품에 안겼던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요한의 제자로 순교를 당하게 된 이그나티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비록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그를 순교의 반열까지 오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죽음이라는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준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아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행복하고 매력적인 공동체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구원과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두 번째로 선한 일 또한 무엇이다?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선한 일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이라는 이 일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갑니다. 각각 재능대로란 말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과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재산 중에 5억 정도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한 5억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 돈이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5억대 이상의 부자도 계시겠지만 저는 다 털어 모아도 10분의 1도 없습니다. 1달란트는 5억이에요. 당시에 환율이 아니라 당시에 이자가 있습니다. 은행에 맡기거나 환전상에 맡기면 로마 제국의 당시의 이율이 8%였어요.
5억의 8%는 연 얼마죠? 엄청 빠르죠. 다 아시면서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돈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해요. 4천. 여러분 4천만 원이면 연봉 그 중소기업 연봉보다 높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인은 돈이 필요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주인의 신뢰를 받은 바로 그 종이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마음껏 활용해 보는 거예요.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명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사명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무엇만 있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께 묻고 아뢰는가,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고 제자를 훈련하고 싶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나의 친척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뭐만 하면 돼요? 함께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잘 아세요. 각자의 재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했고 교회로 파송을 했고 삶의 터전 직장으로, 여러분의 기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가 중요해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하는지,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이웃 주민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재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 단점이 있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너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죄가 나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첫 번째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이 생겨요. 예수를 내가 딱 믿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상적인 태도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그분은 타고난 달란트, 하나님께서 재능을 5달란트를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말만 하면 예수님을 탁탁 믿어요. 교회에 탁탁 데리고 와요. 전도 왕들 있잖아요. 항상 교회마다. 여러분 따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재능이 없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감. 전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상 교회에 나올 때마다 빈자리를 보면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1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는 자가 땅에다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든 한 달란트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게 주인이 되게 주신 이 5억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바로 이러한 태도예요.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놓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한번 가도 될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며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를 들으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그래도 노방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전을 지져서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붕어빵 전도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보다도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도 방법이 있어요. 13장 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가능케 하는 힘이 또한 어디서부터 왔는지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가 누군가를 손을 내밀 수 있는 힘, 이것은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 안에 기억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사랑을 나누고자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죄인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고 있을 때 복음을 거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있을 그 순간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이것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인가 그 사람의 내 눈높이에 맞춰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그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 없어요. 혹시 자녀를 키우시면서 대가를 바라고 키우십니까? 성도님 많이 앉아 계시니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신동주 장로님 우리 정섭이하고 명섭에게 대가를 바라시면서 키우십니까? 진심이세요? 네.
정섭이, 영섭이 알 거예요. 분명히 진심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과 재능은 그 받은 사랑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는 순간부터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불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드러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때 표적과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모여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여러분 더 이상 기적이나 표적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의 뿌리를 내는 교회,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통해 지역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영통구, 수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탄동과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과 또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삼으신 목적, 이런 사람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역의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삼으셨다. 12절에는 하게 하며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누구를 부르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우심의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교인들을 훈련하는 사역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인들이 연합하고 성숙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연합하고 성숙한 공동체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며 또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 초대교회 때 생겼죠. 당시에 시대적으로 만연했던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하죠. 이원론 사상인데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눕니다.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 될 수 없어요. 이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의 하나님이 부정한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냥 육신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그 당시에 만연했던 사회적인 풍조들은 그거예요. 거룩한 것은 저질 말고 육신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늘 모여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가 믿어지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런 흐름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뭐였냐면 유일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듣고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져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괜찮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공부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함부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해를 끼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거나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기득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렇게 모일 때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1인 1소 모임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가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이에요. 이곳에 함께 머물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고 멈추게 하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부인하는 세대의 흐름 속에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 풍조에 대항해서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만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므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도들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역에 뿌리내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경히 여긴다면 믿음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눌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할 공동체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삶으로 구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을 때 그 나눔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되어져요. 신앙의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늘 갈등을 해요. 그런데 대한공동체, 교회에서 소그룹의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늘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런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것을 택해서 바른 길을 한번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한 명의 성숙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달하는 방법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끝까지 늘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듣고 알았던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들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래 조금씩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이때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시발점은 그거였어요.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사경회를 할 때는 사경회를 하루 종일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사경회의 순서는 보통 오전 1시간은 기도하고요, 2시간은 성경 공부, 또한 오후 1시간은 성경 공부, 1시간은 또한 생활에 대한 토론, 또 1시간은 노방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볼 때 여러분, 토론하는 시간이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론의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조혼, 교육, 청결, 흡연, 그리고 축처, 노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노비 제도가 합당하니? 이걸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는 양반과 상민이 같이 있어요. 남자 여자 같이 있어요. 축첩에 첩도 있어요. 정실 부인도 있어요. 2명의 첩을, 3명의 첩을 두고 있는 양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사경의 기간 동안 이걸 나눕니다. 아, 이거 바꿔야겠네. 이거 잘못된 것이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1907년부터 이렇게 축첩제도를 계속 반대하고 정실 부인, 한 명의 부인을 교회, 우리나라의 문화로 점점 만들어갔던 일부 일처의 문화를 정착시킨 게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비를 해방시키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금연과 금주, 여성들에겐 그르갈지 않았어요. 문명에서 여성을 탈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회 가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시대가 다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혜택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싸웠던 것이죠. 교회는 대한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복음의 토양을 남겨줘야 돼요. 시대의 문화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 믿음이 없어도 된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려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